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겪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나눈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빛하소서. 다 같이 상의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를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눈이 가느냐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눈이 감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땅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땅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땅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땅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이 자리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각자가 짊고 있는 짐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동근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옵고 들은 말씀 다시 되새기고 생각하며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서 만나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또 고백하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합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귀 기울이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자. 무엇을 버리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무슨 주일이라고 했어요? 네, 월간교회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역사들, 지난날의 우리 월간교회 45년 역사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믿음의 여정과 또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자, 주역이 되자라는 내용들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 첫 번째 베드로와 누구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조금 이야기도 했었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 자세한 상황들을 좀 나누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이 내용들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네, 어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도 여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늘 수확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 놀라웠냐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저 오늘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하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물고기 잡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조금 좋은 일들도 많고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영광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자들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제자들의 실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의 실패. 네, 마가복음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실패하고 혼나는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와요. 어떤 장면들이 있나? 바로 먼저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당하셔야 됩니까? 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네, 사탄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아니지만 당시 제가 베드로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 저에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했다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너무나도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 생각해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는 그 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나보고 이제 물러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걸까?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또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려 어린이였어요. 아이였어요. 귀신 들린 꼬맹이가 이렇게 한 번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귀신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었냐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쫓아내 보려고 했는데 왜 내가 했을 때는 귀신이 달아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면 왜 이렇게 귀신이 쫓아내지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 너무나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너희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었냐?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고 또 베드로가 또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들었기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슬픈 일들도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와 신기하다 하는 그런 기적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많이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에 대한 비밀과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매달리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의 이렇게 기대를 모두 이제 저버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었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완전하신 모습을 되찾으시고 이렇게 다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때 무척이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초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시간과 우리들이 보는 이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기 좋은 게 제9시라고 나오는데 그냥 더하기 6시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후 3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후 3시 정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선천적으로부터 걷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 같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 돈을 주거나 뭐 금전적인 음식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났냐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부터 좀 걷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더 신기한 거는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했고 또 걷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인데 이제는 뛸 수 있고 또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9장의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소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야, 저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몰려들어. 야, 저 사람 맨날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픈 사람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일어서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1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함께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고 자신들에 대해서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장면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와, 저 사람들 내가 또 나의 문제, 또 나의 고민, 나의 병, 이 모든 것들을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고쳐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몰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모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딱 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열쇠,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 사건과 굉장히 많은 이적,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여기에 우리의 욕심이 조금씩 내 욕심이 한 방울 한 방울 첨가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만 기억에 남습니까? 나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좀 뭔가 내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시험의 결과를 좀 좋게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우리들의 삶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기적적인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이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베풀고 다녔겠죠. 이 땅 가운데 아픈 사람 아무도 없도록 다 기적을 베풀었겠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도 전수해 줬겠죠. 자, 이렇게 하면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들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성령님 나랑 같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다 뻥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모두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버려야 되냐?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을 버리라고 했어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모두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욕심의 싹이 남아있더라면 이제는 그 욕심 모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욕심 모두 버리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 믿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심,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들의 죄된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죄악된 마음, 그릇된 마음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투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들도 많으시고 갈등이 되는 것들도 너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과 갈등,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우리 좋았다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자라는 말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금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욕심, 그 모든 죄된 속성,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떨쳐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뜻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박종모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걸음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자 하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뜻을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성공의 지렛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낳았던 여러 가지 불안과 고통들 주님 어떻게 하면 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들 회복시켜 주시고 한 학기 동안 주와 동행한다고 했지만은 참으로 우리에게 끼쳤던 많은 불안과 실망이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던 것들도 주님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전심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방학 기간을 통해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돌보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가족을 주시고 귀한 친구를 주시고 많은 주변에 유익한 많은 도움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구축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